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의 공동체. 천국 공동체는 어떻게 함께 사는가? 18장은 그 질문에 답하는 네 번째 강화이다. 그리고 그 답의 중심에는 한 비유가 있다.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 천문학적인 빚, 즉 통째로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하찮은 빚을 진 동료를 용서하지 않는다. 이 비유가 공동체의 모든 것을 결정한다. 천국 백성은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서 은혜를 받는 자이며 받은 은혜의 용서의 크기를 아는 자만이 형제를 용서한다. 18장은 받은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겸손과 용서의 그림 공동체를 그린다. 전체 구조 1절에서 5절 천국에서 큰 자, 어린아이처럼 낮아짐, 지위가 아닌 의존 6절에서 9절 실족하게 하는 것, 작은 자를 넘어뜨림에 대한 엄중한 경고 10절에서 14절 잃은 양의 비유 하나도 잃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마음 15절에서 20절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회복을 목적한 권면 그리스도의 임재 21절에서 35절 죄 용서와 무자비한 종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베푸는 용서 18장은 마태복음의 5강화 중 네 번째 공동체 강화이다. 16, 17장에서 십자가 길이 확정된 후 예수는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이루는 공동체의 삶을 가리키신다. 이 강화는 관통하는 두 기둥은 겸손, 어린아이처럼 낮아짐과 용서, 1흔번씩 7번이며 둘 다 받은 은혜에 뿌리를 둔다. 이 장이 던지는 핵심 긴장은 둘이다. 첫째, 제자들이 누가 크냐라고 다투는 세상적 가치와 어린아이처럼 낮아짐이 큼이라는 천국의 가치는 어떻게 충돌하는가? 둘째, 용서하지 않으면 아버지께서도 용서하지 않으냐 하신다. 35절에 이 말이 어떻게 행위 구원이 아니라 받은 은혜의 증거에 관한 것인가? 마태는 1만 달란트 비유로 이 두 긴장을 한꺼번에 푼다. 1절에서 5절 천국에서 큰 자, 어린아이처럼 낮아짐,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제자들이 천국에서 누가 크냐라고 묻는다. 이 질문 자체가 세상의 가치, 지위, 서열, 업적에 물들어 있다. 예수는 한 어린아이를 세우시고 가치체계를 통째로 뒤집으신다.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길은 더 높이 오르려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낮아지는 것이다. 왜 어린아이인가? 1세기 사회에서 어린아이는 지위도 권리도 성취도 없는 존재였다. 어린아이의 본질은 전적 의존이다. 스스로 가진 것이 없어 전적으로 받아야 하는 존재. 곧 어린아이처럼 됨은 순진무구함이 아니라 자기 자격을 내려놓고 은혜를 받기만 하는 자세이다. 이는 심령이 가난한 자와 정확히 같다. 천국은 자기를 높이려는 자가 아니라 빈손으로 의존하는 자의 것이다. 모리주의적 오독의 위험, 어린아이처럼 되라는 동심 순수함의 미화로 읽으면 본문을 놓친다. 핵심은 천진난만함이 아니라 지위 없음, 의존이다. 그리고 낮아지는 사람이 큰 자, 18장 4절에 겸손이라는 덕을 쌓아 큰 자가 되라라는 자기 수양으로 바뀌면 그것은 겸손을 가장한 또 하나의 자기 높임이 된다. 본문은 겸손이 성취가 아니라 자기가 내세울 것이 없음을 아는 자리에 이를 말한다. 6절에서 14절 작은 자 실족하게 말라 잃지 말라.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작은 자, 방금 말한 어린아이 같은 자, 곧 겸손히 의존하는 것을 믿는 자다. 그들이 실족하게 하는 것, 믿음을 무너뜨리는 것에 대한 경고가 무섭다. 손, 발, 눈을 찍어버리는 과장된 표현은 자해의 명령이 아니라 죄의 심각성과 작은 자를 보호하는 일의 중대함을 드러낸 세모적 강조이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잃은 양 비유가 이 단락의 마음에 드러난다. 목자는 99을 두고 길 잃은 한 마리 양을 찾아 나선다. 마태복음 문맥에서 이 작은 자는 1차적으로 길 잃은 신자, 곧 죄로 방황하는 형제이다. 아버지의 마음
마음은 하나도 잃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 추정하는 은혜가 곧 이른 권면의 토대이다. 죄 지은 형제에 대한 목적은 정죄가 아니라 회복이다. 작은 자 하나도 잃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마음이 공동체의 권면을 빚는다. 15절에서 20절 형제가 범죄하거든 회복을 향한 권면. 네 형제가 범죄하거든 가서 너와 그 사람과 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이른바 권징의 절차다. 그러나 이 목적을 놓치면 안 된다. 내 형제를 얻는 것이다. 처벌이나 축출이 아니라 회복이다. 절차는 단계적이다. 먼저 둘이서, 안 되면 두세 증인과 함께, 그래도 안 되면 교회 앞에서. 각 단계의 목적은 형제를 정죄 아래에 두는 것이 아니라 회개와 회복의 기회를 거듭 주는 것이다. 이 절차가 이른 양 비유와 바로 뒤에 놓인 것이 결정적이다. 권면은 추적하는 사랑의 표현이지 색출의 도구가 아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과 중에 있느니라. 이 유명한 구절은 흔히 작은 기도 모임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일반적인 위로로 인용된다. 그 진리가 틀린 것은 아니나 본래 문맥은 더 구체적이다. 죄 지은 형제를 권면하고 회복하기보다 그 모인 공동체 한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임재하시며 그 권면에 그분 권위가 함께 한다는 것이다. 매고프는 권세, 공동체의 권징이 인간 자의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임재와 그 권위 아래서 행해진다. 무리주의적 오독의 위험. 15절에서 20절은 사람을 정죄하고 내쫓는 율법 절차로 무기화되기 쉽다. 그러나 본문의 모든 강조점은 회복, 형제를 얻음에 있고 그 토대는 하나를 잃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마음이다. 권징이 사랑과 회복의 목적을 이루면 그것은 본문을 정반대로 뒤집는 것이다. 21절에서 35절 용서와 무자비한 종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베드로는 7번이면 관대하다고 여긴다. 예수는 70번씩 7번 혹은 77번이라고 하신다. 이는 횟수의 상한이 아니라 용서를 세는 일 자체 의 종식, 곧 무한한 용서를 뜻한다. 그리고 왜 그래야 하는지를 비유로 설명하신다. 그 종이 주인을 불쌍히 여겨놓아 보이며 그 빛을 탕감해 주었더니 한 종이 임금에게 1만 달란트 빚을 졌다. 한 달란트는 노동자의 수십 년 풍싹에 해당하므로 1만 달란트는 평생 수만 번 살아도 갚을 수 없는 천문학적 액수이다. 곧 인간이 하나님께 진 갚을 수 없는 죄의 빛을 상징한다. 임금은 그를 불쌍히 여겨 그 전부를 탕감했다. 무한한 빛의 무한한 탕감, 곧 순전한 은혜이다. 그런데 그 종이 나아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노동자의 100일 품삯,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무에 가까운 액수를 빚진 동료의 목을 잡고 옥에 가둔다. 임금이 이를 듣고 진노한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 한 구절의 비유의 심장이다. 용서의 논리는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 것 같이 받은 자비가 베푸는 자비의 토대요 척도이다. 내가 형제에게 베풀 용서 100데나리온은 내가 하나님께 받은 용서 1만 달란트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작다. 이 불균형이 비유의 핵심이다. 형제가 내게 진 빚이 아무리 커 보여도 내가 하나님에게 졌다가 탕감받은 빚에 비하면 무에 가깝다.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35절 행위 구원으로 읽힐 수 있는 구절 정확한 처리. 이 결론은 표면적으로 용서해야 용서받는다라는 조건적인 곧 인간의 용서가 하나님의 용서를 사들이는 대가처럼 들린다.
그러나 비유 자체가 그 오독을 차단한다. 비유에서 탕감이 먼저 온다. 임금이 1만 달란트를 먼저 탕감해줬고 동료를 용서하는 의무는 그 탕감에서 흘러나온다. 곧 형제를 용서하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를 사들이는 값이 아니다. 그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이다. 무자비한 종이 정죄받은 이유는 그가 용서를 충분히 행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1만 달란트를 탕감받고도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함으로써 자신의 받은 탕감의 크기를 한 번도 깨닫지 못했음을 드러냈기 때문이다. 받은 은혜를 진실로 아는 마음은 그 은혜에 녹아 형제를 용서하게 된다. 용서하기를 완강히 거부하는 자는 자기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죄인임을 모르는 자다. 뿌리, 탕감받은 것이 먼저이고 열매, 용서가 그 다음에 따라온다. 이 순서가 뒤집히면 비유는 율법이 되지만 순서대로 읽으면 순전한 은혜의 논리가 된다. 또한 이 용서는 죄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비유에서 빛은 실제 했다. 100데나리온은 진짜 빛이다. 용서는 잘못이 없다고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그 더 큰 탕감 때문에 그 빛을 놓아주는 것이다. 마태복음 18장을 꿰뚫는 신학적 흐름. 18장은 받은 은혜에서 흘러나오는 겸손과 용서의 공동체를 그린다. 어린아이의 낮아짐, 자격이 아닌 의존, 작은 자를 향한 보호, 실족시키지 말라, 추적하시는 아버지의 마음, 하나를 잃지 않으심, 회복을 목적한 권면, 형제를 얻음, 무한한 용서, 71번씩 7번 용서, 1만 달란트의 탕감, 받은 은혜, 받은 자가 베푸는 용서, 은혜의 열매. 순서가 일관되다. 공동체의 겸손도 받기만 하는 어린아이의 자리에서 나오고, 권면도 잃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마음에서 나오며, 용서도 받은 탕감에서 흘러나온다. 받은 은혜가 먼저이고 겸손과 용서는 그 열매라는 순서가 흐트러지지 않는다. 18장은 우리 프로젝트의 뿌리에서 열매로 구조를 공동체 윤리에 적용한 가장 명료한 본문이다. 우리가 서로 용서하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무한히 갚을 수 없는 빚을 탕감받았기 때문이다. 이 장에서 흐려질 위험이 가장 큰 지점은 18장 35절 용서의 조건과 15절에서 20절 권징이다. 둘 다 받은 은혜와 회복의 목적이 종속시켜 읽을 때에만 바로 선다. 용서는 받은 탕감의 증거이지 그 값이 아니며, 권징은 잃은 양을 찾는 사랑의 표현이지 색출의 도구가 아니다. 최종 점검. 예수님 없이도 성립하는가? 성립하지 않는다. 18장의 윤리는 겉보기에는 일반적인 미덕, 겸손과 용서처럼 보여 그리스도 없이 자주 통용될 수 있을 듯하다. 실제로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나 관용적인 미덕은 그리스도 없이 자주 인용된다. 그런데 그 절단은 본문의 토대를 무너뜨린다. 첫째,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함께 있다. 18장 19절, 18장 20절 그리스도의 임재가 공동체 권위를 떠받친다. 둘째, 무엇보다 1만 달란트 비유는 그리스도 없이는 설명되지 않는다. 그 탕감을 받을 수 있는 빛이 어떻게 탕감되는가? 답은 18장 밖 곧 십자가에 있다. 임금의 불쌍히 여김과 값없는 자비처럼 보이지만 신약 전체의 빛에서 그 빛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친히 지불하심으로 탕감된다. 골로새서 2장 14절 우리를 거스르는 빈 문서를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곧 18장의 용서 윤리는 십자가에서 치러지신 탕감 위에서 있다. 그리스도를 빼면 왜 무한히 용서해야 하는가의 토대가 사라진다. 그러나 그분이 중심일 때 18장은 십자가에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들이 서로 100데나리온을 용서하는 공동체가 된다. 최종 결론. 마태복음 18장은 천국 공동체를 어린아이처럼 낮아져 빈손으로 은혜를 받은 자의 모임으로 그리되, 길 잃은 작은 자 하나 도 잃지 않으려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형제를 회복시키고, 갚을 수 없는 1만 달란트를 통째로 탕감받은 자가 동료의 100데나리온을 용서하는 것이 마땅하듯이, 우리도 서로 용서하는 것이 용서를 사들인 값이 아니라 십자가에서 무한히 탕감받았다는 증거임을 못 박는 장이다.